할렐루야. 시루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애트미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의료증후,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의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무대주, 깊은 기도, 뇌졸중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 믿음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목회자를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기님께 뇌척추 기풍도 치유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2025년 12월 4일 밤 19시 30분부터 귀신축사 기풍기도 무료 집회를 매주 진행할 것입니다.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체험한 바를 집필하는 90여 정도의 저서 중에서 돈 잘 버는 잠재를 깨우는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돈을 잘 벌려고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독립심, 자립심을 길러야 됩니다. 미국은 갓 태어난 아기를 아기 침대에 따로 재우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따로 재우는 이유는 어린 아이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학교도 아이들에게 혼자 힘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제공합니다. 미국 학교에나 작품 전시회 가보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장난 같은 작품들이 버젓이 발표되는 것으로 이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결과보다 과정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의 도움이 들어가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보다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서투른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더 당당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중요한 때조차도 결과에 집착합니다. 과외에 바쁜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인터넷을 뒤지며 숙제를 해주고 심지어 봉사활동도 대신해줍니다. 초등학생들의 과제물은 부모님들의 실력 기록에 경연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렇게 혼자 힘으로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라난 아이들이 갑자기 자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비고스키는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비고스키에 따르면 아이들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거의 해결에 일보 직전까지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약간의 힌트만 주면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음에도 혼자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아이를 대신하여 요리를 하기보다 마지막 한 방울로 아이의 요리를 완성시키는 참기름 같은 존재가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자립심을 길러주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행동을 하는 도와만 줘야 됩니다. 과보는 나약하고 우선적인 것을 만듭니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나머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절이었기에 풍족함이 그때는 자존감의 표상이요 꿈을 꿀 수 있는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아이들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의존적 성격은 결국 선천적이 아니며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4~5살 때 자립심이 완성하기에 싹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자립심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의존해야 할 수 있었던 일들, 즉 일어나 걷기부터 혼자서 밥 먹기,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등등 스스로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잘하는 것이 목적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라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해야되는 경험이 중요하므로 잘못했다고 야단치거나 똑바로 하라고 충고를 하지 말아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혼자 해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자립심이 크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사물에 도전하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누구나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다치면서 조심해야 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무리 느리게 하더라도 효율적이란 유혹에 부모님이 끼어들지 말아야 아이들이 적극성을 배울 수가 있고 동심을 기를 수가 있고 자립심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끝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돈을 잘 벌어요. 시작한 일을 끝을 보는 것은 앞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습관은 나를 가장 고집스러운 인간을 만들면서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되도록 나 자녀들에게 할 일은 내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스스로 할 일은 꼼꼼하게 챙기고 반드시 완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를 마무리하고 다음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갖게 해야 됩니다. 또 가져야 됩니다.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하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속에 성공을 보장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을 때 돈도 잘 버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입니다. 계획성 있게 하루하루 마무리를 잘하면서 사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옛날 명언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자만 접하면 나올 우물물 파지 않고 근심만 하고 있어다. 이제 한자만 접하면 물이 콸콸 나오게 될 텐데 그만 도중에 단련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물을 파다는 일을 완사대로 바꿔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계속 노력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끈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내적 치유, 내면 치유를 전문한 목사예요. 그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다 인내, 끈기가 있어야 치유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 아니라 끈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그를 단념하지 않고 계속하기는 결단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계속할 수 없는 것이고 도중에 실증이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태한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도중에 자신의 한계나 어려움을 느끼고 내팽개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좌우명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그래서 군생활하면서 저 다른데 성공적인 군생활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일이 떨어지면 반드시 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어려운 과제가 떨어지더라도 못한다고 하지 말자. 그냥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군대에서 병과가 보병이지만 23년 군생활 중에 참모 생활을 15년을 했습니다. 참모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일을 저에게 주어지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제를 지롭게 해결하니 지휘관들이 저를 써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이 몸에 배어서 지금 목회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기가 있고 이런 끝맺음을 했기 때문에 책을 90종류가 이상 되는 책을 집필한 겁니다. 이게 저의 잠재력이에요. 그래서 나와 자녀들 인생에 있어도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재산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끈기에 달려 있습니다. 끈기가 강한 자만이 최여 승부를 얻는다는 말이 세상 결실입니다. 자신을 택지하면서 계속이라는 자기 지배력의 끈기를 지속시키는 포인트입니다.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계속 일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한다. 기력을 가리켜 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살아갈 때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끈기가 있고 인내력이 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험로와 난관을 복사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난관을 뚫고 나가는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전 지금 인생이 70 초에 들어서 목사입니다. 세상에서 공직 생활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사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 생활에 모든 것을 걸고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수한 분들 밑에서 근무를 해서 청년 결벽하는 공직 생활을 배웠습니다. 제가 항상 외치는 것이 공명정대, 광명정대, 논리가 통하지 않아서 군대에서 더 이상 승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돈을 갖다 줘야 되더라고요. 이 돈을 안 갖다 줘가지고 안 된 거예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군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군대에서 전역한 다음에 코스가 예비군 관련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보아도 예비군 관련 일을 하면 인생이 끝이 난다는 생각이 저를 주장했어. 저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인생 끝난다. 그래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건 주지 않고 저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도전한 것입니다. 40대 초반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말로 인생을 특이한 겁니다. 좋은 표현으로 말한다면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생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군대에서보다 더 잘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군대에서 명퇴하고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나는 더 큰일 해요. 공부를 선택한다고 선포하고 군문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나이가 그만큼 공부한다고 그 당시 모두 무모한 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또 말씀을 믿고 키나가라 지금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72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언제까지 끝날지 몰라요. 제가 정말 아무나 못하는 것을 많이 하나님부터 터득 깨달음 받아가지고 터득해가지고 실습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전력을 가지고 투자했던 것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길러야 됩니다. 인내력, 끈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 끝을 내는 습관. 절대로 현실 안주는 자신을 폄하하게 합니다. 도전하면 길을 열립니다. 절대로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나이는 인생을 살아온 연수에 불과한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과감하게 현재보다 나은 것을 찾아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잠재력을 기르면서 도전하세요.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인내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이제 이 치유사역, 내면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 끈기, 인내, 여기 없으면 이게 또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도전하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도전해야 자신의 잠재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내 잠재력, 우리 자녀들의 잠재력 깨워가지고 인생들 다 돈을 잘 벌면서 성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